22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가는 선교적인 사명을 위하여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까지의 과정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21장 17절부터 우리가 앞으로 볼 26장 32절에 이르기까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좀 깁니다. 분량이 좀 길지만 22장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바울의 첫 번째 변론이 나옵니다. 지난주 보면 이 바울이 목숨이 아주 위태한 가운데도 오늘 다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부형들아, 그러면 이 부형들아 이 한마디로도 한편의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부형들아 부르면서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려고 좀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현지 언어로 말하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듣자 왜 헬라어로 안 하지? 히브리어로 하지? 왜 아람어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어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에게 해명할 기회는 주기로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21장 40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 22장 2절에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히브리 말로 합니다. 히브리 말로. 지금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은 또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바울은 해외파 사람으로 헬라인과 이방인을 상대로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하였고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성전 있잖아요. 성전과 율법을 무시한다는 그러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아주 지금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울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부형들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자신들의 언어와 똑같은 이 히브리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 비록 히브리 말을 하고 있지만 원래 태어난 것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은 사람으로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도 히브리어와 비슷은 합니다.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좀 마음껏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몇 개국 합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좀 약간 제가 알기로는 히브리어, 아람어는 좀 비슷하고 또 헬라어, 라틴어가 좀 다르지만 비슷하고 언어에 아주 능통한 언어 잘하는 사람 부럽잖아요. 아주 대단하지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합니다. 21장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자, 3절 4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자신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선가 이 비난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은 해외에서 온 반유대인이다. 성전을 반대한다. 또 반유대교, 율법을 반한다. 이런 소문으로 듣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제대로 교육받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울이 왜 오해를 받는가 하면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21장 39절에 이 천부장에게 밝혔는데 또 많은 군중들이 또 모인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다시 자신을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록 이 이방 고향인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보면 나는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이라면 예루살렘 성으로 말하거든요. 이 성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비록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 그 남자들의 성인식이 12살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빠릅니다. 12살 정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해외에서 나고 자랐지만 어린 나이에 유대 본토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엘 문학에서 그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 랍비 중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입니다. 좀 요즘 말로 하면 대학교 총장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로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통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다. 우리 율법을 대적하고 또 율법을 폐해한다고 그렇게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들은 소문으로 그들의 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고발을 했지만 이 바울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앞에 밝혔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또다시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는 바울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시끄럽게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저 사람 맞지? 바울 아는 사람이야. 이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여기 4절에 보면 나는 그 남녀를 모두 결박하여 투옥시킨 것을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바울의 지금의 입장에서 꼭 그걸 다 안 밝혀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유대교를 믿었지만 그 유대교의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다녔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용기를 또 내어서 이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시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어쩌면 또다시 한번 참회의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일이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시하고 조종했던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그런 기관인 이 사내들이 공회의 공의원들이 자신의 뒤에 있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자신의 배우의 인물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뒷부분 19절 20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5절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이 회상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찬성했고, 심지어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졌지 않습니까? 이 돌 던진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고, 거기서도 나름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그 자리를 주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죽임에 가장 큰 실제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여기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과거 잘못 때문에 지금 쓰임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끔 이렇게 교도소 생활하시던 분이 그 안에서 복음을 믿고 나와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이전에는 잘못했지만 지금도 그냥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진실한 참회와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문제가 어느 날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 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6절에서 8절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9장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사건에 대해서 듣고 기록한 것이고, 오늘 22장의 기록은 똑같은 9장의 배경을 두고 하지만 바울이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은 좀 더 객관적으로 기록했고 22장은 바울의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이미 앞서 9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은 구원의 길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여기 9절에 보면 9장에서 있었던 일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길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빛은 봤는데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9장에 보면 이 부분이 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면서 소리는 들었다고 9장에는 또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 26장에도 나옵니다. 26장에도 보면 이 이방인의 이방인 지도자들 앞에 바울이 똑같이 이 간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3번 나오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본 거나 또 못 본 거냐, 봤냐 못 봤냐, 또 소리를 들었냐 못 들었냐, 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 같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똑같은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또 다른 게 또 전하게 돼서 한 열흘 후에 이렇게 하면 똑같이 전하지는 않고 내용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특별한 빛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9장에서는
소리를 들었다 하고, 또 22장에서는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리 나는 것을 아예 못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빛도 봤고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 소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자신만 유일하게 이 빛을 보고 대신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일 동안 잠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는 바울이 여기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보지 못한 것을 눈을 뜨게 하면서 이제는 이전과 같은 전혀 다른 세상을 알아보게 되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말씀도 다 사도행전 9장에 이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주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에서 처음 이제 거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이제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었지요. 이 다메섹은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를 이렇게 다메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 꼭 우리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대부분 어떤 걸 딱 기도 제목을 하면 딱 한 번에 탁탁탁탁탁 다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때는 한 단계씩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확 보여주면 좋겠는데 한 단계씩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단계가 또 통과가 되면 다음 단계에 순종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보여주고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 시골 같은데 요즘은 전기가 거의 다 들어왔지만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밤에 더 적막하고 깜깜하잖아요. 그때 이 후레쉬 전등을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 작은 후레쉬 같은 경우는 이 멀리 비춰도 멀리가 잘 안 보여요. 그냥 이 손전등은 이 앞에만 보이게 넘어지지 않게 뭐가 걸려져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앞만 비추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 멀리까지 비추도록 딱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뭘 하나를 계획하고 마음 먹으면 조금씩 마치 내 눈앞에 손전등이 아무리 뒤에 밝혀도 뒤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걸 느낍니다. 저만 느낍니까? 네. 그러면서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단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잘 짜여진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의 삶을 감찰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 시간이 결정적인 때가 되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의 심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영원한 계획과 작정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 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이 회상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공회의 그 수장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아주 평범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좀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도 약간 흔한 이름이어서 우리가 뒤에 보면 대제사장 이름도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고 유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에는 또 때로는 이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고 평범하지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삶이 얼마나 올바르며 다른 사람,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은 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보통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저분 진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진짜 참 경건하고 참 칭찬 들을 만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바깥에 나갔어. 교회 바깥에 나갔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눈에조차 인정받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14절에서 16절에 말합니다. 자, 여기 14절에 보면 바울은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의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의인, 그 의인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부터 기다려오던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유대교와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현재 이 바울 자신을 반유대적이고 유대교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완전히 독립된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와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의인,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사용하면서 눈이 잠시 감긴 그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메시아였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음성이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바울의 침례가 나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교단에서는 또 세례로도 표기합니다. 이 침례가 나오는데 이 침례는 그 예수님의 침례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침례와 달리 예수님의 침례는 죄 사함을 받는 침례이지만 이 바울의 침례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어쩌면 제사장적인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도록 제사장직으로 임직하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의식이 됩니다. 혹시 침례를 안 받으신 분,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꼭 받으십시오. 안 받으셨다면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왔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바울을 통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소명, 그리고 사명, 이런 모든 것들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이 이방 땅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 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정받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분인데 바울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어.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확정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바로 환상 중에, 기도 중, 환상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낸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아마 이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간이 성경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한 3년 이후에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또다시 자신의 과거 일을 말합니다. 나는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그 곁에서 찬성하고 그 옷을 지켜준 사람이 나다 하면서 이런 나쁜 나를 이방인에게로 파송한다는 그 말씀을 또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됩니다. 그 일이 바로 처음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것,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와서 떠나는 것, 이렇게 그러면서 사명이 부여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내가 편안한 곳을 떠날 때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사명을 이제 확인받았고 순종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주님으로부터 다시 나가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주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종교생활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다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약 주님을 이미 만났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보여주신 사명에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너무 거대하게 크게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그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더 큰 일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을 적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아람어로 이 시작한 바울의 연설을 이 첫 번째 연설 21절까지 잘 나름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영내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22,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사 살려둘 자가 아니라며 떠들며 옷을 번져들이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여기까지 무리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특별히 이 성전 환상에 대한 말은 이 무리들에 대한 그 좀 경노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아주 신성시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신탁이 흘러나오는 가장 거룩한 어떤 계시의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아주 성전을 크게 해놓고 그 앞에서 늘 기다립니다. 통곡의 벽에서도 그렇고 건너편 이 성전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라 여기고 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유대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아주 적습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5%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기 때문에 또다시 유대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야 어쩌면 예수님이 그때서야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계시가 바울 개인에게 임했다는 것이 이 무리들을 아주 화나게 했습니다. 또 더 분노하게 한 것은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아주 무슨 그 언어 도단처럼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바울을 더 괘씸하게 나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격분해서 이구동성으로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떠들며 옷을 던져 티끌, 먼지,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그래도 메시지를 잘 듣다가 완전히 이제는 바울을 해치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이 천부장이 당황했는지 신속하게 이 바울을 로마 군대로 이 영내로 압송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이게 천부장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바울을 영내로 가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는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 천부장은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어쩌면 잘 못 알아먹어서 바울의 그 요청대로 이 천부장은 말할 기회를 주었는데 아니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 유대인들이 도로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이 천부장이 생각하기는 이 사람이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일단은 군대 영내로 데려간 다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히고자 이제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백부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의외의 또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을 하는 것은 반드시 고문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조금 7,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고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고문이 일어나면 많이 다치게 되기 때문에 이 병사들은 신문하라는 이 상관의 명령대로 바울을 이 채찍질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면 이렇게 태영털에 줄로 묶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것이지요. 아무리 바울이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줄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다 보면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자신을 로마 심장부까지 가야 되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복음이 여기서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채찍질이 육체는 두려울 수도 있지만 아프지만 바울이 채찍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채찍질을 당하면 너무 심하게 다치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여기서 다 불가능해지고 게다가 여기는 지금 현재 불법적인 행동이거든요. 바울은 그 자리에 있던 장교인 백부장에게 항의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채찍질이라는 처형을 가할 수 있냐고 항의를 합니다. 이 로마 시민을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쳐서 분명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때리고 채찍질하는 것은 이 로마법상 아주 부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부당한 것이 발각되면 이 지시한 사람 모든 책임자들이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자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처음부터 말했으면 잡힐 일도 없고 맞을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시민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한 번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근데 그때도 이미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나올 때 얘기했습니다. 나올 때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지도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서 이제 백부장에게 밝힙니다. 이 합법적인 재판과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이런 태형에 가할 수 있냐고 항의한 것이지요. 자신을 여기서 빼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당한 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냥 사실만 알려주면 아니라는 걸 밝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억울한 것이지요. 이 바울의 정당한 요구에 백부장이 아주 당황합니다. 이 백부장이 듣고 선부장에게 달려갑니다.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래요 하면서 아니 이제 백부장도 놀랐는데 천부장은 더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럼 바울을 데려와라 해야 할 텐데 바울을 데려와라 한 것이 아니라 천부장은 큰일 났으니까 자신이 바울에게로 갑니다.
빨리 바울에게 와서 뭐라 합니까? 당신이 로마 시민입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천부장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들였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생부터 로마 시민이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당시 이제 이 로마의 왕실이나 고위 귀족들에게 그 많은 선물이나 후원금을 바쳐서 좀 요즘 말하면 소위 스폰서, 이 고액의 스폰서들에게는 그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부모님이 로마 사람이면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외국인들 가운데는 로마 군대에서 이제 계급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이 로마 장군으로 지원해서 그 문헌에 의하면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복역하면 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바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단 말인데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바울의 부모님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좀 추측해 볼 건데 그 바울의 부모가 이 로마의 속주였던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 살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좀 어떤 이유로 로마 정부에 큰 기여를 해서 그 대가로 시민권을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도 있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어서 그 이중 국적을 보유한 데다가 또 민족적인 배경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유대교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가문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가문, 다소에서도 아주 강력한 가문, 이 유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배경의 집안이 이 바울의 부모님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저 그냥 보통 우리처럼 평범한 그런 사람의 가문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은 제대로 이 그 범죄 여부의 확인과 또 재판 과정이 없이 함부로 고문하고 폭력을 행한 것으로 이제는 뭐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두려움에 몰려왔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를 법적인 절차도 없이 함부로 다루면 자기가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자신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뭐 제멋대로 할 수도 있어요. 자기 그냥 그대로 눌러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천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법대로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그대로 처음에는 틀림없이 저 사람이 뭘 잘못했을 거다 생각했지만 믿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은 이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이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묶어진 결박을 풀어줬고 또 자신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신속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식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고발한 유대인의 공회에 다시 소집을 합니다. 이 공회는 우리 국회 같은 그런 기관이었고 또 이제 특히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종교 문제만 다루었던 곳으로 다시 이 산헤드린에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제 로마의 권한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면서 정당한 이 고발에 대한 어떤 또 피해자잖아요. 지금 그 바울이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을 고발한 유대인 법정으로 다시 온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이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천부장은 자신의 지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바울의 입장에 서면서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 심장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이 큰 역할을 해준 사람입니다. 아주 처음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주 인격적인 천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부장도 용기를 내서 바울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인격자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약간 체면은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 내 마음 알아주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천부장처럼 이 지금의 천부장처럼 이러한 자세가 특히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사실 이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로마 천부장은 이 유대인 공회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는데도 이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힘쓴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으로 보내기 전에 정말 이 유대인들의 고발과 고소가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 고소한 사람들을 불러와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이 산헤드린 공회에 사람들을 소집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천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0절 여기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무리들은 아마 왜 그렇게 하냐고 천부장을 막 비난하고 오히려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는 아주 좋은 판단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 이방인의 지도자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천부장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하여 경계를 넘어가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이 천부장을 마지막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